기서를 보도록 민수기서를 보도록 출애굽기 22절 23절 먼저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적혔죠, 그죠? 네, 34장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오늘 J.A. 홀트만의 감사시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아멘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자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준비한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과거가 아닌 지금 시간을 인하여 감사하라. 아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라. 즐겁고 향긋한 봄철을 인하여 감사하라. 어둡고 쓸쓸한 가을을 인하여 감사하라. 아멘. 지금은 잃어버린 눈물을 인하여 감사하라. 내 영혼의 평화를 인하여 감사하라. 응답받은 기도를 인하여 감사하라. 거절당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뚫고 지나간 폭풍을 인하여 감사하라. 주님이 공급한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고통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움을 인하여 감사하라. 절망할 때의 안위를 위하여 감사하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라. 비길 데 없는 사랑을 감사하라. 길가에 피어난 장미를 인하여 감사하라. 그 장미들의 가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라. 집을 인하여 감사하고 노변을 인하여 감사하라. 즐거움을 억제하는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라. 기쁨을 인하여 감사하고 슬픔을 인하여 감사하라. 함께하는 하늘의 평화를 인하여 감사하라. 내 안에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라. 영원토록 모든 것을 감사하라. 아멘. 이 감사시 안에 오늘 감사절에 설교로 다 한 것 같아. 더 할 필요가 뭐 있어. 그죠? 지나간 일뿐만 아니라 오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때만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움도 감사하고 고난과 어려움도 감사하고 낮도 감사하고 밤도 감사하고 우리는 환한 낮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환한 낮에 어느 노는 환한 낮만 있으면 낮에는 해가 쬐고 밤에는 가로등이 그냥 너무 장렬한 가로등이 쬐죠. 그러니까 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락이 익지 않고 그 옆에 곡식들이 익지가 않고 크지를 않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밤에 커요. 밤에 자고 있는데 뭘 커요? 근데 자고 있는데 크다니까. 특별히 밤 11시부터 새벽 11시부터 2시까지 큰대요. 예. 그래서 애들도 일찍 잘 때 그 시간에 확 크는데 애들 한참 클 때 보니까 밤에 봤던 애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봤을 때 달라요. 엄청 더 길어져 있어. 특히 우리 애들 같이 조그마하다가 갑자기 큰 애들 깜짝 놀라겠더라고. 유령인가 어느 때는 갑자기 크니까 균형 있게 클 수가 없잖아. 갑자기 크니까 얼마나 길쭉한지 뭐야 하고 보면 그렇게 커 있는 거야. 하루하루가. 밤에 그렇게 커요. 우리의 영도 고난당하고 어둡고 힘들 때 내 영이 크는 거예요. 아멘. 늘 즐거운 일만 가득한 사람들은 영이 크지를 못하고 그냥 까부는 거죠. 철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면 이 로마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5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는 성화 단계를 얘기해. 성화. 예. 그 성화 단계에 그게 바로 우리가 자라는 과정이거든요.
성화된 단계에서 성화가 돼야 그 다음에 단계로 가. 어떤 단계? 영화롭게 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아멘. 예. 그건 뭐냐면 영이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내 영이 구원받는 한순간에 구원받아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기록이 되지만 그 다음에 성화 단계는 많은 시간 동안 애 낳는 거는 순간 낳지만 그 애를 키우는 것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잘 큰 아이도 있지만 그 사고가 나서 크지 못하는 사람, 이 땅을 떠난 애기도 저희 아이 어릴 때 같이 그 옆에 있는 그 직원 아이가 엄마가 옛날에는 보면 다 이게 연탄을 다 뗐잖아요. 연탄 갈다가 땡땡땡땡 쓰레기 차가 왔어요. 그러면 연탄을 위에 뭘 닫든지 아니면 방을 닫아야 되는데 쓰레기 차가 가버릴까봐 막 급한 마음에 막 갔어. 쓰레기 버리고 오니까 애기가 거꾸로 연탄에 거꾸로 처박혀서 애기가 그렇게 갔어요. 그래 결국은 그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고. 못 살더라고. 그러니까 이 성화 단계, 우리가 이게 자라는 단계가 엄청 중요하고 애기들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멘.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계속 살폈던 말씀들이 6장, 7장, 8장을 그냥 한 달 이상 한 것 같아요. 그 성화 단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는 교회 생활로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의 믿음과 은혜와 개인의 하나님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죠. 아멘. 공동체는 2사람 이상 되면 공동체예요. 부부가 둘이 예배를 드려도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복이 많고 개인적인 누림과 개인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성화 단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서 개인적인 누림이 중요하죠. 나라가 망하든지 집안이 망한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인 누림은 견고한 믿음을 주니까. 그렇지만 공동체 속에서 받는 풍성함은 또 너무너무 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감사 절기를 하나님이 드려라. 너희는 그때는 남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자예요. 각 가정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남자 노릇을 할 때 집안이 되는데 남편들이 남자 역할,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역할을 못하면 그 대신 부인이나 자녀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누구죠?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남자 역할을 못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를 못하면 여자든 아이든 그 가정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가 가장이에요. 남자예요. 그럴 때 집안이 되는 거예요. 집안이.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해버려. 그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때에 또 온 가족이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제일 머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칠지라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맥주 감사절은 뭐 맥주 먹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보리로 만들었으니까 맥주 먹어요 그러는데 보리로 만든다는 것은 보리로 하나님은 처음에 모든 만물에 이제 곡식이 났을 때 보리부터 맨 처음에 거두는 거죠. 그래서 뭐 보리고개요 그러잖아요. 보리고개를 못 넘겨서 굶어 죽는다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 그 보리고개요 보고 보리고개요. 그 보리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보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했던 그 예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면서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사망이 와야 되고 또 마귀와 죄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이 법, 그게 죄의 법이잖아요. 이 법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죄에 대해서 갚아버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에 뱀의 머리가 깨진 것은 뱀이 잡고 있는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녀가 그냥 사형선고 집회를 받았어. 왜? 많은 돈을 갖다 남의 돈을 갖다 쓰고 또 남의 돈에 문제를 해를 입혔어. 근데 부모가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몸을 눈을 팔아서 심장을 팔아서 그 자녀의 돈을 다 갚아주면 그 자녀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죄가 해결됐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든 것을 눈과 귀를 판 심장을 팔 정도가 아니라 물과 피까지 하나까지 없이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셨어.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저가 채찍을 맞아 남을 받았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짊으로써 죄의 법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왜? 그 죄라는 빚을 다 갚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빚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서 그분의 몸과 영이 다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있죠. 자기가 똑같은 하나님인데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오히려 비워서 죄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죄의 법이 해결이 딱 돼서 땡땡땡 끝이다. 의인이다 하고 힌도를 준 거예요. 힌도. 구약에 죄인들이 사면을 받으면 힌도를 줬거든요. 우리에게 힌도를 주셨어요. 거기에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힌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영이 이제 약속대로 오순절 보혜사 부활의 영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주님이 약속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계속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아버지께로 너희를 인도해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가면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아멘. 진리의 성령은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오시냐? 평화를 주노니 내 평화를 너에게 받으라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꼭 닫아놓고 바깥에 계집애한테 네가 지켜 돈 줄 테니까 아주 파수꾼까지 세워놓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안에 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벽을 뚫고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영과 몸이 다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으면 몸이 흙으로 가지만 예수님은 몸도 같이 살아나요. 그래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못자국에서 손 넣어보고 또 창자국에도 손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가끔 마귀가 지가 예수라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창자국과 못자국이 없으면 예수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죄의 법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해방됐다. 2절에 보면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뭔 법이요? 뭔 법이 해방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다음에 뭐가 해방했냐고. 뭐가? 생명과 평가. 네, 크게 해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내게 오신 그분이 부활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왜? 죄의 법을 깨버렸어. 예수님이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버렸다니까 십자가에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부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맨날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은 과정을 다 거치셨거든. 아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만 해가지고 맨날 죄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니까.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대로 내가 가는 게 유익한데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너희를 뭐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로마서 8장 4절처럼 이제 율법을 이루신다.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예. 우리를 율법으로 지키려다가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 지키려다가 주님 앞에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건 왜 모독해? 아니 빚을 다 갚아줬는데도 꾸역꾸역 지가 그거 갚겠다. 어떻게 갚아?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해놓고도 자꾸 삶 속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 지키려고 그래. 지킬 수 없어요. 그럼 막 살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죄가 많은 은혜가 더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너희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막 날린 거야. 분명히 로마서 6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야 네가 생각할 때 네 감정 기분에 그건 초라한 거야. 감정 기분에 왔다 갔다 하지 마. 여겨. 내가 도장 찍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거야. 마귀가 어느 날 맨날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았다고 맨날 찬양 부르고 전도하러 다니니까 마귀가 얄미우니까 저를 살살 괴롭혀. 야 너 오늘 아침에 네 남편 욕했냐 안 했냐? 했다. 그러면 네가 의인이냐? 너가 죄에 대해서 죽었냐? 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약간 언덕 위에 우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막 휙휙 날아다녔거든. 다리가 갑자기 천근이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십자가에 고개떡이 제 아무리 이게 죄에 눌려가지고 에? 율법으로 돌아간 거지. 그래가지고 집에 올라가서 막 울어서 하나님 예수 함께 죽었다는데 나 안 죽었고 살았네요. 진짜 내가 살았네요. 오늘 아침에 속으로 남편한테 싸우고 나면 하나님 싫어하니까 싸우지 않아도 속으로 욕을 엄청 했거든. 하나님 속으로 엄청 했는데 하나님 이거 봐요. 나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적어줘. 로마서 6장 11절.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을 보더니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왜? 법을 다 해결했잖아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사망의 법을 하나님이 이 법을 갖다가 하나님은 절대 무법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인간은 자기 죄를 갖다가 없애려고 대법관을 막 30명씩 증언시키고 희한한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법을 지키는 분이에요. 네.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고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정령 영이 죽고 나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 것이다.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의 그 죄의 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 뭐 대법관 뭐 3,000명을 한다고 해결하겠어요? 안 돼요.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유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 나라에 큰 빚이 되는구나. 열심히 하자. 열심히 몸을 바쳐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갖다 바로 하려고 한다면 백성들이 나중에 막
딱 들고 일어나서 얼마나 인정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성주의잖아.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거죠. 흥분하고 그냥 막 안 죽어도 될 사람 죽이라 했다가 또 그냥 막 기분 좀 막 살리라 했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운전기사하고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참 그냥 막 또 호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호남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앞도 뒤도 없이 한 사람만 그냥 밀어서 한 놈만 찍는다.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래 말이에요. 아주 그냥 나오기만 하면 다 되네요. 이놈의 동네는. 그 사람도 화가 나서.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다뤄야지.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속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라가 이꼴되는 거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더라. 우리 저기 윤 장로님도 고향 분들 하는 집 보면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막 보면 막 뱃속에서 우러나서 막 기도하시잖아. 예. 그 얼마나 귀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보기에 이쁜데. 그죠? 바른 것을 진리와 정의를 바로 말하는 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도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먹거리나 자기나 고향이나 자기 기분대로 따라가면 그거는 사도계파예요. 부활 이후에 생각을 안 하는 지금 오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걸로 끝내는 부활이 없다 하는 혹은 부활이 있다 하면서 부활 이후에 생각을 안 하는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사도계파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가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네? 다시 오신다는 약속대로 오셨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것은 말씀대로 살게 인도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0번을 넘어졌으면 9번, 8번 자꾸 줄게 하는 거야. 맨날 째야 하지 말고 율법은 지키려고 준 게 아니야. 이제 그 단계는 지났잖아. 우리가 율법 지키려고 많이 해봤잖아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은사도 많이 받고 다 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을 돌잖아. 사막을. 왜? 내 안에 계신 부활되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도록 나를 맡겨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냐. 보이는 것을 따라하니까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보이는 것이. 예?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 이렇게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오늘 추수의 첫 열매가 된 맥주 보리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많은 아들들도 그 첫 열매를 따라갈까요? 안 갈까요? 예, 따라가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알 테니까 내가 그렇게 도장 찍었으니까 너도 여겨라. 느낌 같은데 치우치지 말고 마귀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든지 네가 생각도 네가 죄를 지었어. 그렇다고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네가 오늘 죄를 지어도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죄에 대해서 너는 죽었어. 날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내 입으로 신하고 내 생각으로 딱 못 박으면 언제까지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겠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과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막 그것도 귀하죠. 그 바로 마귀의 세계에서 출애굽했다는 게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게 죄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것도 귀하죠. 그걸 귀하지만 사막은 빨리 지나가야 될 것이에요. 머물러 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가나안에 가면 저절로 모든 게 이루어지죠. 그냥 막 물이 없어서 그냥 아부다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위 쳐라. 바위 쳐가지고 막 야 물났다 신난다. 그게 좋아요. 분천에도 샘에도 물이 철철 흐르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물이 안 나서 물 펴. 아우 목말라 죽겠어. 그럼 바위 딱 치면 딱 와 신난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원망했잖아. 사막에서.
나타나는 휙휙 나타나는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보이는 글에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내면에 변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면. 내 내면에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내 내면의 변화는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따라갔던 그 제자들 비겁하게 벌벌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벽을 툭 뚫고 오셨지. 왜? 시공간을 이제는 초월하는 영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그분이 평안을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에 평안을 주면서 따라온 분이 호흡으로 오신 영. 그분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말씀 하나님으로 오셨어. 로고스 기록된 교과서에다가 부활의 영이 입혀져서 진리의 성령이 돼서 내 안에 오셨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말씀하고 어긋나서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났네요. 주님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빨리 깨달아서 이거를 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큰 죄. 그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아직 출애굽도 안 한 거고 출애굽해서 왔는 우리도 빨리 강야를 벗어나려면 죄의식에서 벗어나요. 아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계셔요. 할렐루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깨닫고 이것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3번에 두고 2번으로 바뀌고 이게 성화 단계야. 할렐루야. 그런 거지. 우리는 죄는 이미 해결했어요. 가끔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어서 그 죄 가운데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죄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해결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진리와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뭐가? 말씀이.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나를 되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자꾸 이제 맨날 보이는 막 은사 막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이렇게 이런 것을 버려버리고 이게 다 우상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 할렐루야.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네 손에 적고 이마에 적고 문설주에 적고 마음에 새기고 길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말씀을 말하고 네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그분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구나 알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루는 거야. 율법은.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리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법. 법은 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므로 정령 죽었고 죄로 인하여 정령 죽었던 우리.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해결했냐.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지난주도 그랬죠. 밤새도록 그냥 귀신 들리게 내 옆에 와서 딴 데 안 가고 왜 그렇게 가는 데마다 귀신 있는 걸 꼭 내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라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또 쪽팔리잖아. 도망가면 어쩔 수 없이 주여 반은 뜨고 반은 감고 보는 거야. 그냥 그런데 걔들은 굉장히 저를 무서워하는데 나도 걔가 무서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래서 오직 죄와 사망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 법 죽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밤새도록 그래도 그렇게 깨우쳐서 밤새도록 십자가 했더니 그게 많이 좋아졌다.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 귀신을 걸릴 사람. 그래서 나는 괜히 걔들이 알고 나한테 붙이는 것 같은데 저는 또 걔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아무리 작은 고양이라도 고양이 족속이고 저 마귀는 지 족속인데 네 왜 이리 무서워하냐. 그래요? 너는 내가 큰 고양이고 너는 작은 고양이야.
근데 쥐를 왜 하나님의 고향이라는 게 아니고 쥐하고 대결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 하나님 지혜야 하나님이죠. 저게 저 마귀 들린 게 쥐면 너는 고양이 새끼야. 내가 큰 고양이잖아. 내 새끼잖아. 그래요? 그 힘이 나는 순간에 그 마귀들이 눈이 뚝 떨어져 잡아먹을 것까지 너를 째려보는 것들이 눈이 힘이 쫙 빠져버려요. 이게 법이에요. 법으로 해결한 거 해결 못해. 오직 주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니까 이제 뱀의 머리가 깨지고 났더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지. 맨날 가르쳐줘도 이거 뭐 달달 외우면 돼. 뭐 다른 거 많이 몰라도 돼. 성경 달달 외워야 돼. 나에게 해당된 거. 내가 2학년이면 2학년 교과서 잘 보면 되는 거야. 달달 외워야 돼. 뭐 2학년이 1학년 교과서 5학년 교과서 받아야 그거 상관없어. 시험은 2학년에서 나와. 예.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주님 안에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에서 난 의인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저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갔더니 그 통곡의 벽에서 펭귄 같은 옷을 입고 어른들은 그런다는데 애기들까지 그렇게 입혀놓으니까 얼마나 웃기니. 펭귄 새끼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통곡에서 계속 뭐라고 씹으려대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오라 이거요. 메시아 왔다 이거야. 우리는 그러면 우리 보고 병신이라 이거야. 누가 병신인지 성경에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침이 돼서 우리 4절 한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이르시니라. 아멘. 이 몇 주 전에도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함으로써 이제는 영인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붙들고 나가요. 율법을 끝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이루러 오셨고 이제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져.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벌거벗은 것이 너희 눈앞에 있거든 누가 너를 깨느냐. 끝없이 마귀는 깨. 예수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 살았거든. 막 기쁘고 막 찬양하고 다니니까 마귀가 살아. 야 너 죽었냐? 그래 예수와 함께 죽었다. 마귀인 줄 알면 물리쳤을 텐데 마귀인 줄 모르니까 그냥 주고받는 거야. 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귀가 얼마나 주고받는지 몰라요. 멀리 있는 게 마귀가. 내 육의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남편을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벌써 귀신이 딱 너 어젯밤에 남편 그 술 먹고 그렇게 지랄하는 거 못 봤냐? 그게 구원받을 인간이냐? 그러면 속으로 구원 못 받지. 저런 인간이 어떻게 봐. 지가 기도해놓고 지가 다 해. 왜? 귀신들이 옆에서 속삭거리는 거기 얼마나 속아요. 우리의 육의 사람은 어리석어서 귀신들하고 짝이 되니까. 육의 사람
그러나 거듭난 영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게 내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생명과 평강 가운데 살고 싶지 사망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간단해. 생각을 바꿔야 생각.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인 하나님의 의를 다 그냥 우리들에게 다 영접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접을 한다는 내 마음. 아멘.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세 방면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첫째 구원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공의, 그러니까 죄는 죽어야 돼, 이런 공의, 이것의 요구를 주님은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못 박으니까 옛사람을 못 박으니까 율법에서 해방을 된 거예요. 옛사람을 못 박았는데도 자꾸 율법 지키려고 우리가. 왜냐면 아직 육이 살아서 그래. 육이 살아서. 육이 아직 힘이 있다 이거요. 늦게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안 줬잖아요. 육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다는 건 언제 나타나서 83세 됐을 때 여보 우리 나이가 몇 살이야? 응? 저기 내가 하가를 줄 테니까 한번 그냥 하고 새끼 한번 낳아봐. 야 이년아 저리 가라 그래야 될 텐데 그냥 이쁜 마누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육이 살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13년이 지났어. 응? 아니 75세 부름받는데 그때 83세가 됐어. 나이 많잖아요. 83세가 작아요. 어휴 나도 한 10년 돼야 83세 되겠네. 그때도 아직 없어 새끼가. 근데 하늘은 별과 같이 많이 준대. 바다 모래같이 자식들을 준대. 그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야 나 힘도 없어 안돼 이래야 되는데 아직 힘이 남아니까 좋아. 그래서 하가리를 받아서 거기서 뭘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지. 그때부터 하나님 삐져서 안 나타나요. 99세 때까지 안 나타나요. 그거 나타났던 거 있는 거 가져와봐. 제가 돈 드릴게. 성경에 없어요. 주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요모양 걸로 고생하고 그래요? 아직 육이 살아가지고 육으로 한다니까. 응? 육으로. 누가 뭐라 하면 성기ητ해서 그 말도 한번 들어보고 이 말도 들어보고 그랬죠. 우리 모두. 아직 육이 살았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밥 먹여서. 아니 밥 먹는 길로 주님이 그것도 주님이 인도해요. 내가 나서서 문제를 일으켜 자꾸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니까. 아파가지고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 야 이게 육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하셨어요. 아이고 해방해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럼 그냥 그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든지 그 힘도 없으면 힘을 내서 그것만 하면 되잖아. 나석제함을 찬양이나 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요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요렇게 저렇게 그냥 요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큰 일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청소하려면 더 복잡해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왜? 우리를 죄와 사망하면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율법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는 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를 말씀으로 못했네. 다음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에요. 왜? 진리의 성경은 부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이루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계속 우리를 성화시키는 단계로 하셔서 11장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택하신가 부르신가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 후회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유 그냥 나 같은 게 왜 났을까 뭐 이럴까 저럴까 그냥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냐면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다니까. 벌써 귀신 따라갔어.
근데 주님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못난 이를 붙들어 놓고 야 너 못난이 왜 못난 짓 하냐 하고 그러지 않아요. 못난 줄 알고 있어. 나도 아니까 너도 알면 돼. 그냥 따라와. 주님으로 따라가면 돼. 주님도 못난 거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새끼라서 이쁘다는 거지. 이쁘면 된 거잖아요. 자식들이 꼭 보면 그냥 돈 많은 집인데 애는 목타기 같이 생겼더만 그래도 그거 지 자식이라고요. 그 재산 다 주더라고. 네? 상속자예요. 우리가 상속자. 왜 걱정을 하냐고. 상속자인데. 예. 29절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못나도 후회 안 해요. 하나님이 새끼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썩썩거리는 마귀한테 넘어가지 말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첫째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공의를 이루셨다. 둘째는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소리를 해방하셨다. 셋째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뭘로 오셨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 부활하신. 그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것을 20장 21절 22절에 주님은 이루셨어. 호흡으로 제자들 속에 들여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리 보이는 은사가 많이 오고 아무리 뭐 능력을 나타나고 이 산으로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아무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날 위해서 죽으신 사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호흡으로 오셔서 안에서 변화시키지 밖에 아무리 은사 많이 받고 역사가 아무리 밖에서는 역사는 나타나도 변화 못 시켜요. 그래서 쓰임받은 후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인도해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게 준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하나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로서 지켰어. 그러면 빌라델기아 교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의의 멸류관을 주리라. 나 어저께 배용수 목사님 잠시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드보라 왜 이름을 줬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마지막 선지자가 드보라래요. 그래서 드보라라는 이름을 본인에게 줘서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빌라델비아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작은 말씀 하나 그 말씀 하나라도 인내로서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책망함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끝까지 남도록 그런 교인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래서 율법을 이루시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안에서 변화시키지 밖에서는 변화시키지 않아. 아무리 은사 가지고 휙휙 날아다녀서 은사 하나 가지고 그냥 세계 60만 그냥 교인을 만들고 뭐 그냥 100만을 만들고 뒤집고 매일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쓰임받은 이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할렐루야. 그러면 안정되고 평안하고 삶은 저절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이 나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응? 잠깐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뭘 이루어? 모든 것을 에이 한번 해봐요. 모든 걸 시작. 모든 것을 이루자. 이제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